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르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오늘 특송 김지훈 자매가 바이올린 연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은지 자매는 우리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김정현 형제 어디 있습니까? 저 뒤에 앉아 있네요. 정현 형제의 동생입니다. 동생이고 우리 정현 형제 아버지하고 동생이 이제 일본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예배 참석하셨는데 경주교 장로님이십니다. 그 성가대 지휘를 하시고 계시고 제가 경주교회 부목사 하다가 이제 일본에 왔거든요. 그 경주교회에서 같이 이제 섬겼던 장로님이고 또 그 가족들이 엄마만 쏙 빼놓고 이렇게 세 명이 와서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중에 무쿠시마 우리 노숙자 전도 가수도 연주를 아주 은혜롭게 했고 또 한글학교에서도 연주를 또 은혜롭게 하고 또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함께 자기의 전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또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도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예배의 봉사를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사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진 자매가 기도한 내용도 있었지만은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항상 이렇게 준비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청년들이 예배 사회 보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25살이나 뭐 75살이나 똑같습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보시기에는요, 그게 그겁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에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다음 세대를 생각하시면서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야단치지 마시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보면 그러면 인사를 해야지. 야단치지 마시고 격려를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고 수고한다,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지, 일본 땅에서 산다고 고생이 많지.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그 힘에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읽을 때에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지루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어렵고 왜 지루하냐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하나 그 의미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면요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레위기를 읽으실 때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성경 각권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중요한 부분만 합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레위기를 읽으실 때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큰 타이틀을 먼저 한번 싹 훑어서 읽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싹 훑어 읽으시고 이게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읽어 나가면요 이 레위기가 결코 지루하거나 어려운 책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시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이제 세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시면 마침내 제2년, 이 2년이 언제부터 2년입니까? 출애굽하여서 2년입니다. 출애굽하여서 두 번째 해가 되는데 출애굽한 그 해가 6월절 첫 해가 되고 출애굽하여서 1년이 지났습니다. 어디서? 시내산에서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성막을 세웠는데 자 2년 1월 1일 쉽게 말하면 2년 1월 1일 이 1월이라는 것이 6월절에 있는 달이 1월이니까 한 3월 달 정도 되겠죠. 2년 1월 1일. 자, 민수기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장 1절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인구를 조사하여라. 자, 민수기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2년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가 끝나는 게 성막이 만들어진 것이 2년 1월 1일이고 그리고 민수기 시작하는 게 2년 2월 1일이니까 레위기는 언제?
그 사이 한 달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2년 1월 1일부터 2년 2월 1일까지 그 사이 한 달이 있었던 사건인데 출애굽기를 마지막을 읽어보시면 이 레위기와 바로 연결됩니다. 이 모세오경이 한 권의 책을 했죠. 그래서 바로 연결됩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께서 그 회막,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그 성막의 회막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십니다. 그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영광이 가득했고 그렇게 되었다 하면서 레위기 1장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다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레위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그리고는 한 달 뒤에 인구조사를 하고 본격적인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광야 여정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믿음 없음으로, 불신앙으로 38년의 여정이 민수기에 우리가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개념을 가지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목이란 것은 이후에 붙어진 제목입니다. 이 당시에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레위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왜 레위기라고 붙였냐면 레위기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가르치냐면 제사장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제사하는 법이나 그리고 어떻게 이 백성들이 나병에서 걸려서 깨끗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점검하는가 이런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사장들은 어떤 족입니까? 레위족입니다. 레위족. 그래서 레위인들, 레위족들,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레위기라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지켜야 할 사항들인데 일단은 레위족,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불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레위기를 보시면요.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물론 그 사이에 이렇게 조그만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위임하는 제사도 있고 하는데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물론 다른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뭐냐면 이 공동체에서 지켜야 될 정결 규정을 말합니다. 정결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을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 제사.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산모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고 피부병에 나병에 걸리는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고 이런 우리 몸의 정결 규정, 이 몸 정결 규정.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정결 규정, 어떻게 사회적인 그러한 정결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지금 사람들은 윤리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지켜야 될 삶의 방식으로서 정결 규정.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몸이 깨끗해지고 우리 삶이 깨끗해지는 이런 이야기를 레위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거룩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반복적으로 나오고 오늘 읽은 19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그 말씀을 명령하실 때에 뒤에 계속 갖다 붙입니다.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서 살았습니다. 애굽 안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세상의 방식대로 많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애굽 안에서 애굽의 방식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세상에서 애굽에서 탁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회막에 임재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세상 가운데에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신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를 인도한 구원자다.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회막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살 때의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너희들 이제는 다른 삶의 방식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단지 거룩이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하게 죄송합니다. 한국 거룩에 생각하면 흰옷을 생각해요. 흰옷을 입고 흑인들이 싫어합니다. 흑인들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제가 남아프리카 거기 살 때에 우리가 죄를 설명할 때 검은색을 가지고 생각해요. 검은색을 가지고 죄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흑인들 싫어합니다. 왜 검은색이 죄냐? 우리가 죄란 말이냐? 백인들은 뭐 선하고 우리는 뭐 죄인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걸어놓는 책에 검은색이 없습니다. 그 흰색에 이렇게 더럽혀진 색입니다. 이렇게 더럽혀놨어요. 그 색깔을. 그래서 죄라는 것은 더럽혀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검은색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하다 또 이렇게 됐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거룩의 이미지가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거룩은 카도시라 해가지고 히브리 단어에 분리되다, 구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분되다.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까지 너희들은 애굽에서 살았다. 구분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른 거예요. 성화제를 섬기고 바로를 섬기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그러면 뭐 돈도 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살고 있고 목숨을 깔고 먹으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구분되는 거예요. 그들을 따로 떼내 가지고 구비를 시킨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의지하는 것 아니다. 하늘 보면 만나 떨어지듯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다. 이 구분되다, 구별되다는 의미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이 아니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교회를 나와도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아요. 똑같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거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됩니다. 구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룩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도 구분해서 바칩니다. 구별해서 정결한 것, 흠 없는 것 구별해서 너희들이 구별돼야 된다.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거룩한 것을 바치게 하는 게 뭐 양이 거룩한 게 어디 있습니까? 소가 거룩한 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게 구분되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왜 어렵냐면 앞부분에 제사가 나오는 부분이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제사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해설책을 찾아보시면 이 제사가 몇 가지로 나옵니까? 이 정도에 몇 가지 나옵니까? 5 제사가 나옵니다. 5 제사. 보통 이게 레위기를 설명하는 책들을 좀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을 뒤져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5가지 제사 나오는데 이 5가지 제사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제사가 뭐냐면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5개 나옵니다. 이 해설을 봐도 더 헷갈려요. 헷갈리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이 레위기를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고 모든 그러한 정결 규정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다 제가 차트를 다 만들어놨어요. 스스로 그냥 연구를 했습니다. 너무 헷갈려가지고 왜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게 해놨냐면 5가지 제사라고 했기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5가지 제사가 아닙니다. 5가지 제사가 아니라 사실은요 2가지 제사입니다. 2가지 제사. 뭐냐면 화목제와 속죄제입니다. 이게 제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을 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고 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도 이게 더 헷갈리게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번제는요. 번제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방법. 무슨 말이냐면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가죽은 이제 세상에 가질 수 있는데 그 외에 뭐 모든 고기들, 기름들 뭐 다 태워요.
다 태워서 올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 이게 제사의 방식이에요. 번제. 그래서 제사의 방식 가운데에 레위기 8장을 보시면 요제라는 게 나와요. 요제. 요제가 뭡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방법으로 흔들어 드리는 거. 이것은 앞에 5제사에는 안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번제를 헷갈리는 거예요. 번제는 드리는 방식이에요. 다 태워 드리는 것.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것. 그제는 올려 드리는 것.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제사의 방식으로서 번제를 이야기합니다. 번제를. 방법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소제는 뭡니까? 소제는 제사 드리는 제물의 종류입니다. 종류. 보통은 짐승을 드리는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곡식을 드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첫 열매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첫 열매를 받았는데 우리 때는요. 첫 월급 받으면 다 막 헌금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젊을 때는. 제가 지금도 젊지만은 더 젊을 때에는 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소제입니다. 소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라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그때 말하는 속죄제는요. 제사의 내용이 아니고 방식을 이야기해요. 방식을. 속죄제는 화목제는 제사의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제사의 방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 그 제사인데 어떻게 드리느냐 방법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속죄제도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인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속죄제의 방법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는요. 제사의 내용도 있지만은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들이 죄를 사할 때에 뭐 대속죄를 죄를 사할 때에 뭐 이렇게 2마리를 가져오면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이 말씀은 한 마리는 다 태워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 방식으로 태워드리되 일정한 부분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주어라. 이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헷갈립니다. 번제는 방법으로 말한다. 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다. 소제는 곡식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말씀하시는 거다. 하지만 크게 나누면 속죄제와 화목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는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일본어로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일본어 성경을 보면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속죄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요. 두 단어를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그 단어를 목적을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를 읽어도 별 의미는 없지만은 하타 이게 속죄제고 아샴이라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샬렘이 이제 화목제인데 이게 샬롬에서 온 단어예요. 샬롬, 평화, 화목. 이게 화목제의 단어인데 원어를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단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조금 달라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 이게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딱 구분 짓기는 힘들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읽기에는. 하지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죄 용서받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손해를 끼쳤을 때에 내가 뭐 어떻게 했을 때에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 손해를 끼쳤을 때에 이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내가 드리는 제물 외에 손해를 끼친 그 부분들을 벌금으로 더 낼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게 대해서도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속건제로 드릴 때에 내가 부지부식간에 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드리는 제물 위에 제사장이 정해줍니다. 이것을 벌금으로 더 내도록 더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 이웃에게 내가 손해를 끼쳤습니다. 만약에 책 한 권을 손해를 끼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책 한 권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 이웃에게 이것만 드리면 안 되고 5분의 1 부분을 더 줘야 돼요. 벌금으로. 이 내용이 속건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사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과 그 회막 안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화목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제사장들은 그때 신망하겠죠. 와서 화목제를 드리면 같이 밥 먹으면서 잘 지내십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말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화목.
이야기합니다. 이 레위기가요, 신약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딱 이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역할이에요. 속죄제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요, 예수님의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물을 드려도 그 짐승의 피 이야기 해보면요, 레위기에 보시면 정결 규정을 말하면서 피채 먹지 말아 합니다. 피를 먹지 말아 합니다. 왜 먹지 말아 하냐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의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죽어야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 피가 바로 이 짐승의 피를 잡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흘리면서. 그 의미가 제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물을 가져오면요,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안수를 합니다. 누가 안수합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잘 읽어보십시오. 안수하면 자기의 죄가 거기에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증가를 시키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는데 누가 잡습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성경 읽어보십시오. 자기가 잡습니다. 그 짐승을 자기가 잡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잡는데 짐승 잡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닭 한 마리 잡는 것도요, 이게 목을 비틀어가지고 어떻게 잡습니까? 그죠? 근데 이 소 같은 거, 이게 나보다 더 큰데, 힘도 더 셀 건데, 돼지는 아니구나. 양 같은 거, 예. 이게 양이 아무리 순하대도 자기 죽이는데, 그냥 아주 아무런 감각이 없는 짐승처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이는데, 이게 참 힘들단 말이에요. 자기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잡으면서 아는 거예요. 잡으면서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대신, 나의 피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짐승의 제물이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신약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하지만 이 짐승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시겠다, 넘어가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1000억의 빚이 있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1000억의 빚을 진 거예요.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000억의 빚을 졌어요. 제가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제 손에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평생을, 자자손손 갚아도 못 갚는 돈이 1000억이란 것은, 우리 생명은 1000억보다 더 귀한 거죠. 더 값이 나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1000억을 빚진 거예요. 빚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1000억을 빚졌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 조금 더 있는 사람은 한 달에 10,000원씩 갚아라, 10,000원씩. 없는 사람은 그냥 1,000원씩 갚아라. 하나님, 저는 1,000원도 없는데요. 그럼 너는 500원씩이라도 갚아라. 비둘기라도 잡아서 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한 달에 10,000원씩, 1,000원씩 평생 갚으면 못 갚습니다. 500원씩 갚는다는 말은 뭡니까? 올린다는 말은 내가 빌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빚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조금이지만은 갚아 나간다는 건 뭡니까?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구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구나, 주님 앞에서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구나, 내가 빚쟁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난 죄 없습니다. 난 빚진 적 없습니다. 내가 갚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행동이 아니라, 이 짐승을 드릴 때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피를 흘려가지고 갚아야 될 죄값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500원이라도 갚아 나가니까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물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 알지만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1,000억의 빚을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갚아주신 거예요.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내가 갚아야 될 죄가, 그 빚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는 사람이었어요. 너 예수님 우리를 죄를 왜 죽었어? 정치범으로 죽었지. 그냥 역사적인 인물로 와가지고 죽었지.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1,000억을 갚아줬다는데도 못 믿는 겁니다. 1,000억 내가 못 믿지 하면 누가 갚아야 됩니까? 자기 갚아야 돼. 못 믿는데. 못 믿는 자기 갚아야죠.
예수님이 다 갚았는데도요,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나의 죄값을 갚았다는 것을 못 믿으면 자기가 갚아야 돼. 영원히 지옥에서 자기의 피로, 자기의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것이고, 이게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가 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께 갚아야 될 죄값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죄값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이 짐승의 피를 흘리는데 이거 보고 주님 넘어가 주십시오. 이게 바로 제사의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다른 신들에게 복을 빌면서 제물을 드립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자기 죄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데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제사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가운데 산다. 회막 가운데 산다.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 가지고 죄 용서 받아야 된다.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죄 용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회막 가운데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살 수 있느냐? 아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세상 사람과 구분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다. 회막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니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들도 다른 나라들과는 구분되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서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교회들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못하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돈 좋아하고, 똑같이 돈 때문에 신앙 팔아먹고, 똑같이 남 속이면서 장사하고, 똑같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가족만, 나만 이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들은 똑같이가 아니라 세상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레위기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민수기에서 세상 사람들과 주변의 나라들과 구분되는 삶을 살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삶을 삽니다.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고기 달라 하고 똑같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똑같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데 똑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입니다. 법은 그 나라 국민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지어 주는 것입니다. 일본에 살면 일본 법을 따라야 됩니다. 운전할 때도 일본의 운전법을 따라야, 교통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법을 어기면요, 누구 만납니까? 재판관을 만납니다. 법을 어기면요, 재판관 만나가지고 벌을 받습니다. 벌금을 받든지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으로서 그들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그냥 율법을 지켜라, 그냥 윤리를 지켜라, 윤리를 착하게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법으로서 그걸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 주변 나라들과 똑같이 구분 안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교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는데 깨끗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것. 또 하나는 뒤에 보시면 정결한 음식, 먹어야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피부병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정결해지고 또 어떻게 이렇게 삶 속에서 우리 몸의 정결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은요,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중요한 거지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몸은 그냥 막 이게 다 이단적인 겁니다. 몸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몸을 이게 뭡니까? 고행을 해야 된다. 이 이론은 이단적인 이론이고 역사적으로도 몸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껏 쾌락으로 즐겨도 된다. 이게 또 이단적인 의미입니다. 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요. 몸도 청결하게 유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몸도 여러분들 청결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이런 몸을 함부로 관리 안 하고 그렇게 안 좋은 거 먹고 뭐 몸을 더럽히고 막 힘들게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몸도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먹는 건 먹어야 되고 이 건강도 잘 돌보고 잘 씻고 씻는 것도 청결하지 않습니까? 잘 씻는 것 이런 것들 다 청결 규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회 가운데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그 사회 가운데 어떤 그런 규범들을 지켜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덕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왜 붕괴를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붕괴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면서 레위기를 읽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기 위해서 언약하신 것 우리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땅을 쉬게 하여라 나그네를 어떻게 하여라 모든 것이요 사회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무너지지. 돈이 없으니까 가정이 저기 다 찢어지고 하지. 돈이다 돈 생각하는데 돈 때문 아닙니다.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진 가정들을 보십시오. 왜 무너졌는가? 죄가 거기 있습니다. 죄가. 그게 돈으로 드러나고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 죄라는 것이 거기에 딱 있어서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무너진 교회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아버지의 그것을 물려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물려주고 이런 것 때문입니까? 죄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요 죄 때문에 붕괴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망해왔습니다. 큰 강대국들이 망했습니다. 왜 망인 줄 아십니까? 나라가 힘이 약해져가지고 무기가 없어가지고 잘 보십시오. 그 나라는요 죄 때문에 붕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주신 이 율법들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법들입니다. 동성애를 금지하고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여러 가지 법들을 보십시오.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뭐 까불고 있지만은 죄 때문에 나라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게 우리에게 아주 엄격하게 윤리적인 부분을 도덕적인 부분을 요구하신다.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사회로 지탱하기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레위기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레위기에 나오는 유출병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걸 고쳐주시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사회를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것을 성전도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하시는 것을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레위기적인 사역으로서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에 의해서 지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죄가 침범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이게 사람의 형상이었는데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너희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레위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죄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천국 갈 티켓 얻었다. 이제는 안심이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거룩한 것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저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걱정이 있어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옆에 주변에 외적들이 침입해도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아, 저분 보니까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다. 저분의 그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사랑을 알겠다. 저분의 섬김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섬김을 알겠다. 저분이 인내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인내하신지를 알겠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될 구분된 거룩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를 읽을 때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이번 주에 천천히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과 구분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이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 아무리 피를 흘려도 주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 창조주신 그분께서 우리와 구분되는 신성을 가지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그 소중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을 내 속에 모셔드릴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내 속에 모셔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구분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똑같이 돈의 가치를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러 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열방을 마음에 품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실패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에게 부어질 성령의 기름을 사모합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고 우리는 그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삶이 다르구나. 인생의 목적이 다르며 삶의 방식이 다르며 그리고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가치가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기꺼이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